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자손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구약시대,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앞부분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 땅에 전개되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겠다. 그럼 다독 거리시면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주시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만민으로 구성된,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구성된 그 교회로 계승되어져서 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특히 오늘 말씀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가정과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원인관계입니다. 무엇 때문에? 앞부분에 설명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의 설교 말씀, 만각의 은혜 속에 계시는지요? 지난주 말씀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좀 생각 좀 해봐라. 뭘 생각해 보라는 걸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에베소 성도들,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 그 에베소 성도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라. 1절에서 10절까지는 각 개인을 향한 구원의 선포가 있었고, 이제 11절부터는 이방인이라는 그룹, 그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각 개인에 대한 과거의 모습은 지난주 말씀 속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악 속에 있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러면 너희들 이방인들은 과연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11절과 12절에 5가지로 사도 바울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첫째로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멸시와 냉대와 조롱을 받던 이방인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할례라는 것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의 징표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저주받은 자라는 소리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 밖에 배제되었던 사람들,
열애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의 언약, 그 언약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없었던, 그저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던 비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꾼다는 꿈이 물질, 권력, 명예, 성공, 출세,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거, 이 정도밖에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이따가 사라질 거, 저희가 저 천국 갈 때 다 놓고 갈 거, 한 줌 모래 같은 거, 아침에 안개와 같은 거, 그걸 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던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5가지의 묘사,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그 이방인이라는 그 그룹의 모습이 바로 이 5가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5가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각해봐라. 구원받기 전에 그 멸시받던 너희들의 존재,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걸 대조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난 모습,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과거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모습. 부처상과 성황당을 섬기고요, 굿하고 작두타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술과 기생문화에 빠져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 얼굴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되더라고요. 온 동네마다 굿하는 소리가 들리고 작두타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돼지머리에 5만 원짜리 코에 꽂아놓고 축복 달라고 그런 모습 속에 술에 쩔어 있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에 일어난 그 출발점을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단순하게 문자로 이걸 설명하고 있을 뿐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가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걸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며 일어나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떼굴떼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요? 이방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로. 13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그냥 거저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앞에 쓰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반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동시에 대속 제물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전하게 찢으심으로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그 무한한 거리, 가까워질 수 없던 거리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면 이해 다음에 감동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죄인 인간 사이에 가까워질 수 없었던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그 관계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진 결과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피로 이루어진 결과가 첫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가까워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화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화평하면 옛날부터 가족의 화평,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 영어로 얘기하면 peace, 네, 평화. 어떤 화평스럽다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바로 평화이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는, 화평은 전쟁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매일매일 축복하는, 주일에 한번 예배 때만 축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7절에 약속되어 있는 그 평화,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 그 영적 샬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영적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시 정리합니다. 화평 그 자체이신,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은 과연 어떤 담이었을까요?
오늘의 예배 속에, 오늘의 말씀 속에 전 두 가지만 묵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종교적 담입니다. 종교적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바로 그 이방인이 들어간 그 뜰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가축들을 팔고 돈을 환전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의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1.5m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 나 있는 출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방인은 절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 안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어느 누구라도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그 1.5m의 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적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허물어진 담은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 담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담.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유대 선민 사상의 벽이 무너진 겁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혈통적 기득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리라. 믿으시죠? 근데 왜 차별하세요? 교회 안에서? 왜 황 목사를 차별하세요? 왜 서로 차별하세요? 왜 서로 뒤에서 그렇게 하세요?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백바이링 하세요? 네. 왜 그러세요? 혈통적 기득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권사라고, 아니면 내가 30년, 40년,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고, 왜 차별하시냐고. 이 담은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담을 쌓았다 허물었다 쌓았다 허물었다. 내 얘기하는 건 맞죠? 그 내라는 건 나. 황 목사야? 아니 여러분, 나를 포함한 그거 아닌가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담을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근데 지금까지도 안 헐문 담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도 영원히 쌓아놓은 담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세워놓으신 담이 아직도 있으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은 내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때 생기게 됩니다. 담은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랄 때 그 담이 세워지는 겁니다. 담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할 때 그 담이 생겨나는 겁니다. 담은 서로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담이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차원이 달라.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오답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양각색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름 때문에 담을 만듭니다. 담을 쌓아갑니다. 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달라도 너무 달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신 거라니까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름과 다름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뜻입니다. 다른과 다름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차별과 멸시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아 원수가 되게 한 담을 예수님이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절 마지막을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담을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것이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갈라놓는 또 다른 막힌담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막힌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음식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일이 초대교회 때 빈번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 법조문들, 특별히 할례라든지 음식 정결법이라든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613개의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왜 막힌 담을 하셨고 율법을 폐하셨을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화평케 하시어 한 세 사람,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종교적 담, 혈통적, 민족적 담을 뛰어넘어 온 세계 만민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 세 사람,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바로 이 교회를 만드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수평적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결과 화평이 바로 이 수평적 화평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그 화평, 하나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 나와 너의 화평, 나와 남의 화평. 바로 이 화평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아니, 우리 생명의 길 교회는 바로 이 화평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한 교회가 될지어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섬길 때 러버소나타, 일본에서 열리는 러버소나타를 자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러버소나타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아니 여태까지 잊지 못하는 그 쇼킹한 거는 하영전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셔서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구했던 바로 그 말씀 선포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요? 한 목사님께서 울먹이시는 목소리로 일본 사람들을 향해, 아니 일본 사람들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일본 사람을 향해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당신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사람을 향해 하 목사님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워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이 변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막혀있던 역사적 담이 허물어집니다.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단 한 번도 교파를 뛰어넘어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하 목사님의 놀라운 용서의 선포를 통해 일본 교육자들이, 일본의 교회들이, 목사들이 회개를 하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감리교, 침례교 다 뛰어넘어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일본 전역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하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을 향해 선포하셨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바로 그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담, 부모 형제 사이, 성도 간의 막힌 담, 직장 동료 사이, 그리고 심지어는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져 있는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진 두 번은 하나님과의 이제 수직적 화목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성도 간의 교회의 수평적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16절에서 18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떠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화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16절 말씀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뭘 소멸하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그 출발점은 바로 아담의 범죄함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화목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 초신자나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내가 죄인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선하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혈기와 분노와 없으세요? 네, 만약에 없으시다면 인간이 아니십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게 초신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 나까지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아담이 범죄한 것 같고.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압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저번 주에는 저희가 로마서 5장 8절만 읽었는데요. 8절, 9절, 10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저와 여러분, 불의한 거룩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손을 다시 잡아주신 화해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목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그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아직까지도 성경은 그 화목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화목? 화목? 그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화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한 회복은 바로 이 아빠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직사입니다.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다 인정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도 은혜인데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이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셔서 화목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음성을 듣는 것 바로 이것이 화목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화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이 특권을 사용 안 하시는지요?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한번 마음속에 외쳐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분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이게 화목입니다. 아직 못 느끼시고 못 들리시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니 저 김집사 경험한 건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경이 진짜라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저게 미친 소리가 아니구나. 내가 경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도 그 따스한 사랑의 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셔야 합니다. 나도 듣게 해달라고.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이 화목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화목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 되어 교회되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거하던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세상 아무런 소망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그들의 신분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 말씀,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어떤 나라의 시민권도 아니고 그 당시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축복의 대상이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답 안 하신 분들 제가 두렵습니다. 이 시민권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 하늘나라 이제 입국사무소 통과할 때,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여러분이 보여주실 시민권은 무엇인지요? 한 주간 숙제입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민권을 갖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하늘나라 이미그레이션 출입국사무소가 아닙니다. 입국사무소입니다. 출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만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입국사무소에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시민권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권속이 됐다는 한마디로 식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 식구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가장이 된 가정의 식구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가운을 세워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권속들, 식구들 다 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어렸을 때 인간이 되라라는 이렇게 가운이 있었어요. 인간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인간이 되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이 가정에 어떤 가운을 세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가운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네. 가정을 튼튼히 세워가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이런 가운을 세워놓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서로 하나 되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로 이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20절에서 21절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예수님이 새롭게 세워가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성전의 세워감 속에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 바로 이 사도들의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성전의 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의 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과 가르침,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각 성도들은 모퉁이돌 되시는, 주춧돌 되시는, 그 돌이 빠지면 그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는 그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함을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손을 맞잡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손에 손 잡고 굳건하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선포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바로 우리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방 나라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민이 됐고요. 하나님의 식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화평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감히 가까워지는 화목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로 넘쳐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멋있게 세워갈 차례입니다. 성령에서 하나 되어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화목과 화평의 그 은혜를 땅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의 믿음의 반석, 거룩한 반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주님의 그 평화로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그 평화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평화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내 영혼에 그렇게 기쁜 데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 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한번더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발곡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한 심령 빠짐없이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십자가의 명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선포될지어다. 그 평화를 들고 나아가 세상 속에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평화와 화목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